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지 않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닐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마음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비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진리이고 법정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복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 잘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 구해서 출세하고. 맞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복만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복을 받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공도 드리는데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왜 복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어요. 첫째, 복덕입니다. 선행을 통해 얻는 복이죠. 남을 돕고 베풀고 효도하는 것에서 오는 복입니다. 둘째, 지혜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아는 지혜에서 오는 복이에요.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셋째, 해탈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든 복의 씨앗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 말이에요. 복도 똑같아요. 복의 근원이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 찾고 있을까요? 왜 자꾸 밖에서만 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난다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길가에서 한 농부가 황금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그 농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이제 평생 걱정 없겠다. 하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후에 그 농부를 다시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완전히 시커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황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시기하고 도둑들이 노리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했던 황금이 오히려 화근이 된 거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그럼 황금이 복이 아닌 건가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난다야, 황금 자체가 복이나 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대하는 마음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다. 아, 이 말씀 정말 깊지 않나요? 그럼 진짜 보물은 뭡니까? 라고 안한다가 또 물었어요. 부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안한다야, 진짜 보물은 욕심내지 않는 마음, 남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천하를 가진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무소유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이 가져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실제로 법정 스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겨울날 스님께서 송광사 뒷산을 산책하시다가 감나무 한 그루를 보셨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데 그 감나무에는 아직도 주황빛감 몇 개가 달려 있더래요. 스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감나무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열매까지도 새들과 나누고 있구나. 가진 걸 다 주고도 기쁜 마음으로 서 있는 저 나무야말로 진정 복된 존재가 아닐까. 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복의 진짜 비밀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진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불공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복이 안 오지?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복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공허하고 답답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감사를 잊고 있었어요.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첫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이러고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처님 당시에 급고독장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인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부처님께서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잠자리에 들 때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기를 당한 것도 도둑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다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말했죠. 이제 급고독은 끝장이야. 절망에 빠져 있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급고독장자는 여전히 감사했어요. 그동안 제게 그 많은 재산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도와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두 번째 비밀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옆집은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같이 다니던 친구는 집도 크고 차도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을 쫓아내는 독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복은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비교는 불만을 낳고 불만은 감사를 앗아가거든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장미는 장미로 피면 되고 들꽃은 들꽃으로 피면 되는 것이다. 장미가 들꽃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들꽃이 장미를 시기할 이유도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 완전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세 번째 비밀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는 복의 씨앗이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작은 나눔 하나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큰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미소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이 모든 게 나눔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라고 하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 마트 계산대에서 앞사람이 돈을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복이 돼요. 이제 여러분께 화엄경에 나오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찾아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러 다녔잖아요.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선제동자가 물었어요. 보살님,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선제야, 복은 주는 데 있다. 받는 데 있지 않다. 그럼 무엇을 주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외로운 자에게는 따뜻함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 역시 용기와 위로와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선제동자가 깨달았어요.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저절로 복이 솟아날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젊은 시절 인도를 순례하실 때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길에서 만난 한 거지 할머니가 스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주셨대요. 할머니가 가진 거라고는 그 물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스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할머니께 합장을 하셨어요. 그때 할머니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고 스님께서 깨달으셨대요. 아, 복이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 있구나. 저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시구나.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그 뿌듯함, 남에게 기쁨을 줄 때 느끼는 그 따뜻함, 그게 바로 복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하세요? 대부분, 아이고, 또 하루 시작이네. 이러죠.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과 좋은 인연 맺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온통 복으로 가득할 거예요. 말 한마디의 힘.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말 속에 복이 들어있어요. 부처님께서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어요.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화를 불러와요.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고운 말만 하셨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하시며 이해하려 노력하셨어요. 누군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고요. 그래서 스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스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이게 바로 말의 복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대신 괜찮습니다. 고마워. 대신 고맙습니다. 짜증날 때도 그럴 수도 있네요. 작은 행동의 기적.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에요. 길에서 쓰레기 줍기.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웃으며 인사하기. 특히 부모님께 하는 작은 정성이 가장 큰 복을 불러와요. 안부 전화 한 통. 좋아하시는 음식 하나 사드리기. 함께 보내는 시간. 효도만큼 큰 복덕 쌓기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 비우기의 실천. 매일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복잡한 생각들, 걱정들, 화나는 일들,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내버리세요. 법정 스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고요한 마음 자리에 모든 복이 들어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욕심, 화,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해탈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불행해요. 하지만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진정 복된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송광사에서 홀로 지내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였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였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복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화면 앞에 소중한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바로 여러분 마음 한자리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현재에 만족하세요. 셋째, 나누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넷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으로 흘러들어올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온 세상이 복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부터 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모든 중생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성취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화면 앞에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의 원천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복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진정한 복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복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